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과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 비유, 또 티와 들보 비유, 나무와 열매 비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39절, 4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길은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맹인들에게는 걷기 힘든 환경이었으며 그들이 누군가를 안전히 인도한다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이치였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맹인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규례에 따라 율법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왜곡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가르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율법에 있어서 맹인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은 거짓되고 악한 죽음의 길로서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모두를 구덩이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놓은 율법의 구덩이로부터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는 구원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써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40절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는 제자들 역시 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리십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를 못합니다. 제자의 최고의 목표는 선생님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대 백성들이 맹인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하에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그들 역시 맹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은 온전한 선생님을 만나서 온전한 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가르치심을 주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며 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역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 일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티는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하며 들보는 가장 큰 것을 상징합니다. 타인의 작은 흠에 엄격하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흠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는 앞에서 말씀하신 맹인과 또 의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커다란 문제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가 작고 미세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맹인과 같은 자로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외식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 또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려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외식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짓 선생들을 염두하고 말씀하시겠지만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더 의식하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가르치되 율법을 행하며 의와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형제의 죄를 들보처럼 크게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불경건함, 죄, 이런 것들은 티끌과 같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거짓 선생들이 아니라 올바른 선생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가르치실 수 있었고, 또한 죄 용서를 경험한 자들만이 밝은 시야로서 형제들의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함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43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모든 나무는 그 본질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역시 앞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서 참된 제자가 나올 수가 없고, 참 선생에게서 거짓 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식하는 지도자들 아래에서 진실한 신앙인이 나올 수 없으며, 참 선생에서 외식하는 제자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맺힐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의 태도를 역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설명하십니다. 사람도 선한 것을 내는 사람과 악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말을 하지만 마음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의 입은 악한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바로 앞에 띠와 들보 비유와 또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시기가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는 비판과 정죄의 말이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은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같아서 아무리 내면을 숨기려고 해도 그 마음에 쌓인 악을 가리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은 자는 사랑과 용서의 말이 그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선악과는 행동은 각각 그 마음의 본질, 곧 영적인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나사렛 회당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사명으로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박과 눌림 가운데 살아간 자들 긍휼히 여기며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가장 선한 분이시다. 그 영적인 토대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면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어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한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라는 호칭은 선생님 혹은 선자를 향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결국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며 예수님만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다라고 그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라라고 부르는 자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며 절대적인 순종을 나타내 보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어떠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지을 때에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땅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는 그 집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일게 되면 두 집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추 있는 집이라면 탕류를 견딜 수 있지만 주추가 없는 집은 탕류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 탕류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환란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와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부르며 그에게 나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말씀을 행했는가 또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즉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구덩이에 빠지며 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합니다. 못된 나무에 속해 있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그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는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소망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박과 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가, 못된 열매를 맺는가 하는 문제는 한 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토대가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영적인 본질, 영적인 토대가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본성상 타락하여 악한 성품과 악한 못된 행실밖에 나타내지를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메인과 같은 자들로서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가는 자들이었으며 내 자신의 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정죄를 쏟아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토대를 세상이 아니라 또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그 믿음의 기초와 토대를 뿌리내리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소망과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이라 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 걸맞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